그 제목이 일곱인의 비밀이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천국 복음의 비밀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계시록은 상징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굉장히 열기가 힘들어요. 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일곱 년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책이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보면 일곱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리고 보좌에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손에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이 하나 딱 있습니다. 일곱 인으로 봉한 책. 그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이 이 예수님을 그 책을 받아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일곱인의 비밀이에요. 일곱인의 비밀. 그래서 일곱인의 비밀, 그 핵심 비밀이 열리면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그 마지막 복음의 비밀, 그리고 마지막 예언, 그 예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종들이 그 복음으로 인침받아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시대적 일꾼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일곱인의 내용이 뭔가? 일곱인의 내용. 사도행전 계시록 4장 1절에 사도 요한에게 야 너에게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사실 이제 5장하고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마땅히 되어질 일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 일곱인으로 봉하여진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보여준 거거든, 실상은. 그래서 먼저 이해를 할 것이 뭐냐면요, 일곱인이 열리면서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비밀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일곱인의 내용이 실상은 아버지 오른손의 책의 내용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이 일곱인으로 봉해놓은 책이 사실 이제 아버지 오른손의 책의 내용인데, 그 일곱인이 뚜껑이 뚝뚝뚝 열리면서 이 창조 세계를 향한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 비밀이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열린 거예요.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책의 내용의 비밀이 무엇인가, 이제 감사하게도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셔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그 손을 펴서 보여줬는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한번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이거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내가 본 것,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계시록 1장 2절에 그랬잖아요. 이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의 주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라고 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보여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내가 본 것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준 건데, 그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오른손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일곱 교회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셔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그 손을 열어서 보여줬는데, 그 핵심이 뭐다?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책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요, 교회에 관한 그 비밀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에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교회의 운명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책의 내용이고, 그 내용이 실상은 일곱인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일곱인을 심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계시록 6장에 인이 떼어지면서 네 마리 나오고, 그리고 다섯째 인이 떼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신원하는 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6장에 이게 인을 떼니까 해와 달과 별이 이제 하늘에 큰 징조가 있고 땅에 지진이 나고, 그리고 14만 4천의 역사 이야기가 나오고, 일곱째 인이 떼면서 일곱 나팔이 부러지면서 큰 재앙들이 나오고 하면서 쭉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심판의 내용이 주인 것 같아요, 실상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재림할 때 있어질 재앙으로 봐요. 일반적으로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데 실상은 재앙이 중심이 아니고, 실상은 일곱인의 내용의 그 비밀의 핵심이 교회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 이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교회의 운명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일곱인의 핵심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오른손에, 아버지께서 오른손을 꽉 쥐고 있었다고 해요. 쥐고 있었다. 그리고 일곱이라는 건 완전 숫자네요. 일곱, 완전히 봉해진 내용인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손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아버지께서 손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아버지 뜻을 몰라요. 이 성경이 열리잖아요, 계시록이. 그런데 이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그 일곱인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사도 요한이 굉장히 울어요. 엉엉 울어요. 그런데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바다에 어느 누구도 이 책을 펴거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 그런데 있다. 누구냐?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책을 펴고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만이 그 책을 펴가지고 그 책을 본다는 것은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책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책을 펴도요, 눈을 봐도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 아버지의 계획을, 이걸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을 떼기에 합당한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합당한 분인데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했어요. 이겼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의 아버지의 보좌의 아버지의 처소인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이루어내기에 합당한 분으로 인정받았다, 그 뜻입니다. 자, 먼저 우리 계시록 1장 20절 다시 넘어갑니다. 이걸 한번 좀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19절부터 읽어봐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목사님들 50% 이상이 이렇게 구조를 나눠요.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나온 구조대로 내 본 것, 그 1장이다 이게 이미. 그리고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 사도 요한의 당대에 있었던 7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 그렇게 구분을 하고 들어가요. 이게 대부분이 이제.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제 여기부터 틀을 깨야 돼요. 완전히 틀을 이제 지금부터 틀을 깨기 시작하는데요. 요 내 본 것, 이 본 것이 실상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번역을 하려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내 본 것, 즉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것을 정확히 이제 주장하는 분 내가 우연히 만났어요. 그 어느 유튜브 보니까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이 장신대 신학학 교수 안용석 교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그분이 이 이야기를 해석을 하더라고요. 원래 카이라는 그 과라는 단어가 과라는 의미, 엔드라는 의미도 쓰이지만 즉, 곧,
그런 의미도 사용돼요. 그런데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내 본 것, 즉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내 본 것을 그 본 것이 중심이라는 것을, 주제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내 본 것이 뭐냐? 20절에 교회다 이거야. 교회. 그러니까 19절의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내 본 것의 내용의 핵심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 관한 이제 있는 일, 일곱 교회, 사도 요한이 있었던 일곱 교회에 대한 당대에 있었던 일과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장차 될 일에 관하여서 기록하라. 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절 2절에 먼저 본 것을 기록하라잖아요. 본 것. 이 본 것이 주제가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관한 것인데, 이 교회에 관한 것 중에 사도 요한이 당대에 있었던 일곱 교회에 관한 것과 그리고 그 일곱 교회에 관한 그리고 그 교회에 관한 미래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이제 사장에 이제 마땅히 될 일이 나오는데요. 이 마땅히 될 일이 뭐냐면 실상은 이것이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교회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에 대한 예언하고 있는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책으로서 일곱인의 내용이에요. 그걸 이제 이해를 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아버지 오른손에 있었던 책의 내용이 일곱인의 내용이고, 왜? 일곱인이 열리면서 아버지 오른손의 비밀이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5장 7절에 아버지 옆에 나가가지고 어린 양이 그 오른손에 있는 아버지에 있는 책을 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책의 내용은 아버지 오른손의 책의 내용이고 일곱인의 비밀이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오른손에 있는 책의 내용이 비밀이 계시록 1장 2절, 20절에 보니까 그 교회더라 이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책을 예수님이 받아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실상은 교회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결론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그 계시를 하고 있는데, 계시록 끝에 가니까 교회가 완성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처소가 되고 보좌가 된 새 예루살렘이다 이거야.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출현되고 장차 성자 하나님이 오심으로 이 창조세계 교회가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는 성부 하나님까지 오심으로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완성이 되는데 그게 새 예루살렘이고, 그 결과로 생명의 근원이신 그 성부 하나님까지 천년왕국을 통과한 부활한 성도에게 처소 안고 오심으로 그 생명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 창조세계에 흘러넘침으로 창조세계도 하나님과 성도가 영원히 거하여야 할 처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그것이 새 하늘 새 땅이다 이렇게. 그래서 일곱인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성령이 오심으로 이 창조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장차 성자 하나님이 오심으로 이 창조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최종적으로 성부까지 오셨을 때 이 창조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건지 그 전 과정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일곱인의 비밀이고 이것이 실상은 천국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일곱인은 다른 게 아니고 천국복음의 비밀이에요. 천국복음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요, 이 많은 예표가 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성전에 대한 예표, 제사 드렸을 때 예표들, 절기에 대한 예표들, 인물에 대한 예표들, 예언의 그 사건들, 그 모든 이스라엘 사건들이 다 실상은 신학의 복음,
그리고 예수에 대한 비밀을 상징적으로 계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못 본 거잖아요. 일곱인의 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도 거기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면 모든 계시록에 대한 어떤 사건과 구조와 여러 가지를 이제 꿰고 있을지라도 그건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세미나가 많이 있었지만 그 일곱인의 비밀 핵심이 뭔지를 몰라요. 핵심이 교회다 이게. 아멘. 그리고 그 교회가 시작되고 과정을 떠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것이 바로 신학의 예언인 천국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한번 계시록 4장 8절 9절 읽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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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보좌에 앉으사 셋을 사신 이에게 돌릴 때에. 그래서 4장 5장에서 이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리라 하면서 마땅히 될 일은 뭐냐면 실상은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일곱인으로 봉한 책이다 이거야.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실상은 어떻게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창조세계 성도들 가운데 보삼고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최종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이 창조세계에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고 성자고 성부까지 오심으로 이 창조세계가 곧 하나님과 성도가 걸만한 천국으로 화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일곱인의 지금 계시록의 지금 4장 5장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까지 오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을 향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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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이제도 계셨지만 장차 오실 자라 하시더라. 장차 오신다는 게 그 오신다는 예언이 이 일곱인에서 담겨져 있는 핵심 마지막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예언이 성취가 됐다라는 것이 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결국은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될 거죠. 성취가 되면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과 성도가 거하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곱인의 비밀이고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의 비밀. 새 노래. 자, 한번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9절 10절 새 노래가 뭔지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것이 새 노래의 내용이에요. 새 노래를 불러 가로되. 그러면 새 노래를 불렀으면 부른 내용이 그냥 쭉 나오잖아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새 노래는 어린 양만이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이게 십상은 뭐냐면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께서 서수삼고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창세기에 오심으로 이 창조 세계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그게 교회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성부까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 하나님 나라의 수도가 완성되는데 그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가 뭐냐면 실상은 천국 복음이 새 노래예요. 신학의 예언,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그 복음이 새 노래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새 노래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새 노래를 배워야 새 노래를 부를 거 아니에요. 예? 새 노래를. 새 노래의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 어린 양에 관한 것. 아멘. 그리고 그 피로 사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저희를 나라와 제상 삼으셨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처 삼고 또 우리를 보호 삼고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창조 세계를 통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우리를. 아멘. 여러분,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의 중심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나타낸다. 여러분, 제사장에 그 흉패가 있어요. 흉패에 12보석이 있습니다. 12보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신적인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12보석이에요.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첫 번째 제사장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삼아가지고 피로 사셔가지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성부가 오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어떠함을 완전히 나타내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화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영이 이제 새롭게 됩니다. 성자가 오심으로 우리의 이 혼의 부분과 육체의 부분까지 완전히 거룩해져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까지 오심으로 완전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아내로서 이 아내가 됐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과 신격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함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그 수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결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생명이 자라고 성숙해가지고 했을 때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시대는 이 처녀. 그래가지고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처녀가 신부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시대는 그 처녀를 사랑하는 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부까지 오시면 그 교회가 뭘로 바뀌냐면 아내로 바뀝니다. 이 아내로 바뀌는데 그 이름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어울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울리는 그 생명으로 자라났다. 그 수준까지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상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새 노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이 만물이 성부 하나님까지 오심으로 이 만물이 새롭게 된 세상. 로마서 8장에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을 고대하는데 왜 고대하느냐? 피조물이 썩어짐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의 영광에 이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가란 뭐냐면 몸의 구속, 부활을 가리킵니다. 부활. 이 피조물도 이 성도의 부활처럼 이 몸이 썩지 않을 몸, 쇠하지 아니할 몸, 이 몸이 신성한 몸이 돼서 영원히 이 사는 몸, 썩어짐에서 해방되는 몸이 되온 같이 이 피조세계도 그럴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 오느냐? 바로 성부 하나님까지 창조 세계에 오심으로 부활한 성도, 천년왕국을 통과한 성도에게 초성고 오심으로 바로 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완성됐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한 절 이제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떠나는 순간 인간이 죄를 범하면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서만 떠난 게 아니라요, 창조 세계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는 순간 이 만물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엉겅퀴가 나고 가시덩굴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이 창조세계는 하나님이 이 만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원했고, 이 창조세계에 바로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음으로 죄를 범함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차단된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돌아오시는 길을 열고 그 길을 쫓아서 성령이 돌아오시고 장차 성자가 돌아오시고 이 창조 세계의 성부까지 돌아오시면 이 만물이 결국은 완벽하게 회복될 것이고 새롭게 되는데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이다. 이것이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 계시록 22장 5절에 저희가 세세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어디에서? 부활 세상에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새 노래의 결론은 뭐냐면 왕노릇이에요. 땅에서 왕노릇. 이 땅에서 왕노릇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활 세상을 가리킨 거예요. 새롭게 세상. 그리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왕노릇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처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땅에 관한 겁니다. 그 땅에 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것이 계시록 끝에 가보니까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새 노래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창세기 1장 28절에 원래 인간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했던 그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새 노래를 통해서 계시한 것이고 그것이 일곱인의 비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성부 하나님까지 오심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의 마지막 예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물질계를 이 지구를 가리킨 게 아니라 이 보이는 창조 세계를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다 말씀하셨는데 그 하늘은 단순히 스카이 하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계를 가리키자. 영계. 그러면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땅은 단순히 지구가 아니죠. 왜? 땅의 반대는 하늘인데 하늘이 영계를 가리키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그러면 영계인 하늘의 반대는 땅이기 때문에 땅은 당연히 지구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지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물질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보이는 창조세계.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창조세계의 물질계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세계가 아버지의 나라가 되고 아버지의 권세를 드러내는 아버지의 권세가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완전히 나타내는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고, 이 주기도문이 7인에서 예언됐던 그 마지막 복음은 성부 하나님까지 영계에서 창조세계에 오심으로 완성되고 성취될 것이니, 그것이 아버지의 나라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주기도문의 약속대로, 기도대로 하늘에 계셨던 아버지께서 임하옵소서, 이 창조세계에 오시옵소서, 오시면 결국 아버지의 뜻이 이 창조세계의 완성이 될 것이고, 그 결과로 바로 완성된 창조세계에서 왕노로 갈 것이다. 그것이 새 노래의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7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한번 계시록 14장 가보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로서 나는 소리가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뭇하고 자기들이 그 거뭇하는 것을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느니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철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며 인도하는 자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얻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여러분, 14만 4천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 중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첫 번째 구속함을 받고, 4절에 나오죠. 3절에 땅에서 사람들 중에 구속함을 받았고, 이미 구속함을 받았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함을 받은 사람 중에 처음 익은 열매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은 여러분 구속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구속받은 사람 중에 처음 익은 열매예요. 여러분, 구속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멘. 그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 중에 처음 익은 열매더라. 처음 익은 열매. 이 처음 익은 열매들이 어떤 열매들이냐면,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이 불렀던 노래, 그게 새 노래예요.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배운 사람이 실상은 14만 4천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듭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문제고요. 그리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사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야, 네 바람을 붙들고 있어라. 네 바람을. 이 네 바람은 주님 오실 때 있어질 동서남북 전 세계에 있어질 7년 대환란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7년 대환란이 있기 전,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기 전에 붙들고 있어라.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주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라. 주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건이 있어야 주님이 오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야. 주의 종들. 그런데 주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그 인침받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1만 2천씩 도합 14만 4천이라는 말이, 거기 14만 4천이 거기 나와요. 자, 그런데 거기 14만 4천을 보니까 뭐 세대주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회복, 충만한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결국 마지막에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이제 기다리는 분 중에요, 그 이스라엘 회복을 외치는 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모임과 그런 기도회도 많이 있어요. 그 세대주의적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7인의 내용, 이런 내용들을요, 이스라엘 회복을 중심으로 계시로 풀어버립니다. 다 중심이 이렇게 되세요.
그런데 계시록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를 맡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분들은 14만 4천을 뭘로 보자면 이스라엘 회복으로 보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미 와해됐어요. 사라졌어요. 여로보암 때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베냐민 2지파이 갈라졌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이제 혼혈 정책 써가지고 10지파는 이미 다 사라졌어요. 지금도 전통 사마리아인들은 10,000명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지파는 완벽하게 사라진 것이고, 그리고 이 2지파도 AD 티투스 장군에서 멸망당해서 다 디아폴로스 돼가지고 전 세계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유대 혈통도 피가 많이 섞였어요, 실상은. 그래서 이게 전통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갈 정도야. 어쨌든 간에 최소한 10지파는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씩 인을 친다는 이스라엘은 그건 보이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가리킨 거고, 그 교회 중에 인을 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교회, 흩어져 있는 교회를 향하여 야고보가 편지하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잖아요. 교회를 12지파로 표현했고, 그 12지파 중에 인을 치는 역사, 주님이 오기 전에 또 인을 치는 역사, 이미 구원받은 교회야. 교회인데 또 인을 치는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3절이에요. 주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친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14만 4천들은 주의 종인데 그 주의 종들 중에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이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사명받은 사람이냐. 그 사명받은 사람들한테 또 인을 친다는 것은 그 인은 구원의 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명의 인이지. 할렐루야. 예? 구원의 인이 될 수가 없자고. 그래서 그러면 인은 뭐냐면, 인은 실상은 복음을 가리키는 복음. 에베소 1장 14절 너희가 복음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니. 그러면 복음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인이 쳐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의 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을 쳐요. 그런데 인침받은 그 사람에게, 구원받은 주의 종에 또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은 구원의 인이 아니고 무슨 인이냐면 계시록에 계시된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7인,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천국 복음의 비밀한 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천국 복음을 가리킵니다. 네? 그 인으로 마지막 시대에 주의 종들에게 다시 한번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의 예언인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계시록에까지 계시된 이 천국 복음의 마지막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최종 완성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 새 노래의 비밀, 이 노래를 배우고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14만 4천이고 이들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나팔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어떤 내용이냐면, 실상은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마지막 시대에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를 일으키는, 바로 그 14만 4천의 부흥을 일으키는 바로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7인의 핵심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한번 가보시면요, 새 노래를 불러 가로되 하면서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13절 5장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모든 가운데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이에게 새 찬송과 존귀와 영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라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새 노래의 결론은 뭐냐면, 이 만물이 회복되기 때문에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바다 위에 그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을 향하여 찬송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 새 노래가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 왜 그러냐면 새 노래는 결국 핵심이 천국 복음인데 이 창조 세계 하나님 성부까지 오시면 이 창조 세계가 완전히 썩어지면서 해방되는 세상이 되고 하나님이 거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버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 만물이 찬송하는 걸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7인의 비밀이 다 성취가 되고 이 천국국이 성취가 되면 이 창조 세계가 결국 하나님과 성도가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피조물과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고 7인의 비밀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